하나님 아버지, 삼일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을 우리 또한 이어가는 우리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3년이죠. 11월 18일에 매일경제신문에 이런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간의 주인으로 살려면 이란 글입니다. 그 글에서 독일 테레사 비커라는 이 저널리스트죠. 이 사람의 글입니다. 시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란 글을 인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현대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간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기자는 현대인들의 문제는 살아가면서 시간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꾸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자꾸 미루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일 하게 되면 내일 하자는 거죠. 모레, 내년에 하자는 겁니다. 아니면 은퇴 후에 하자는 겁니다. 아니면 저 멀리 나중에 이렇게 늘 미루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물론 미루었다가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인생에 할 것들을 미루고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그때 그 시간에 하고자 할 일들을 대부분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시간에 자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으로 사용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919년 3월 1일 그날은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일제 치하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의 주인이 된 날이기 때문이 그럽니다. 그날만큼은 우리 민족에 주어진 이 시간을 온전히 사용한 날이 바로, 시간의 주인이 된 날이 바로 1919년 3월 1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에 정말 마음껏 우리가 표현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뭐라 그랬을까요? 대한 독립만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뒤로 미루지 않고 정말 표현하고 싶었던 대한 독립만세를 마음껏 외쳤던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해가 106주년이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마다 이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3.1절의 운동의 의미들은 우리에게 참 많은 믿음의 유산을 주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반복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3.1절에 우리들이 반복하고 특별히 기억해야 될 은혜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라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2024년이죠. 종교인식 조사라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여기 보시게 되면은 2024년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 동안에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때에 인식조사에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사회적 약자들, 또 인권 침해 문제들, 환경 문제들이죠.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보편적인 얘기들은 굉장히 수치가 높죠. 80%, 60%, 그죠? 최소한 50% 이상 2023년이나 24년이나 별 차이가 없죠. 그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보시면 종교인들의 인식조사에서 특별히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 부분의 수치만큼은 다른 것에 있어서 설문조사에 월등하게 낮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종교인들의, 특별히 우리 성직자들의 종교의 이 정치적인 참여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그때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70%는 반대였습니다. 30%에는 찬성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그렇겠죠. 우리 교회도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우리 교인들이 아마 70%는 반대할 것 같고 30%는 필요합니다, 적절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질문이 되죠. 그러면 제가 70% 이야기를 하게 되면 70%의 기준으로 되면 30% 사람들은 불만을 가지겠죠. 또 제가 30%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70% 사람들이 또 불만이 있다 그러겠죠. 여러분, 어느 것을 많은 걸까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1919년에 3월 1일에 그때에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참여한 수많은 그때 운동을 기억하시죠? 신사참배 운동이죠. 창씨개명을 거부했죠. 이런 수많은 운동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다 여러분 정치적인 참여 아닙니까? 그때 구호도 볼까요? 대한 독립 만세입니다. 분명하죠? 나라입니다. 대한 나라를 위해서 참여한 겁니다. 두 번째, 독립입니다. 자유입니다. 나라와 자유를 위해서 이 운동을 했던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운동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때에 나라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이 독립운동이 없었다면, 3.1 운동이 없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이 모습에 드리는 이 예배 모습이 어떤 얘기가 회자가 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인들에게 유독 교회에서 나라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정치적인 개념 때문에 나라 사랑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해석을 위해서 교회가 나라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린 정치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이 그러면 우린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볼까요? 1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렇죠.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그럽니다. 그때 그 원을 보게 되면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그 에스더에게 주셨던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시간을 말합니다. 그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때에 반응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가 그렇죠.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포로로 잡혀있는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 보내시게 되잖아요.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부르짖었던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도 똑같죠. 느헤미야도 이 바벨론 땅에, 아수르 땅에 잡혀 있으면서 그들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나라가 패망했던 얘기를 듣게 되죠. 그리고 포로로 잡힌 얘기를 그들은 보게 되죠. 그들은 그 땅에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 독립운동을, 그 땅에서 돌아오는 회복운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각자 모든 부르심의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서 자유를 부르짖었던 정말 대한 독립이죠. 그것이 그들의 외침이 바로 성경에도 그대로 나라를 찾는 일, 자유를 찾아가는 일, 그 일들의 외침이 이들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때라고 말씀하시는 그 때의 그 소리가 3.1절에 우리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에게 바로 이 때를 위함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때에 하나님의 때로 받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때에 3.1 운동 시대를 이끌었던 그 정신으로 이끌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에,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때를 바라보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나라 전체의 리더로서의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때를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어야, 이 시대에 우리 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시간으로 움직이는 그때 영적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리더십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3.1 운동에 그 당시에 성경의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3.1 운동에 두드러진 특징이 뭔지 하면은 굉장히 많은 여성이 그 3.1 운동에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보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자료를 보니까 3.1 운동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료를 보니까 10대 소녀들의 참여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 당시 여성의 비율 중에서도 10대 소녀들의 참가 비율이 40%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죠.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을까, 그렇죠? 또 볼까요? 두 번째는요, 기독교계 여성들의 활동과 비중이 굉장히 컸다는 겁니다. 그때 예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관순이죠. 이화 학당입니다. 제가 이화여자대학교 출신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모를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랐는데 김현경, 이예리 이런 분들도 다 10대 소녀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설 수 있었냐 하면은요, 옥고를 치르면서 목숨을 바친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기독교의 크리스찬 학교들이 대부분 다 세워졌거든요. 감리교 계통의 학교들, 그리고 장로교 계통의 이 학교들이 나라 곳곳에 쭉 퍼져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서 배출되었던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하면서 때로는 지방에 있지만 서울에 올라오고, 그 졸업생들,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이 3.1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보시게 되면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일제체하의 일제 교육이 아닌 바로 성경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한번 보세요. 그 당시 자료를 찾아보니까 문맹률이, 우리나라의 문맹률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높죠.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10대에 72.6% 나오잖아요. 15세, 19세도 보면요 66.2%가 한글을 모릅니다. 여러분 세종대왕 우리 할아버지가 해주셨지만요, 일제 때 글을 못 읽어요. 글을. 20대도 두말할 거 없죠. 67.6%입니다. 30, 40대가 굉장히 높죠. 올라갈수록 73%, 79%, 80% 넘죠. 전체 우리나라의 전 세대가 문맹률이,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77.7%였습니다. 그 당시에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일본이 문맹률이 8.4%입니다. 얼마나 낮습니까? 프랑스가 5.9%입니다. 독일은요 0.03%입니다. 다 그러합니다. 문맹률이 얼마나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특히 선교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학교가 세워지면서 수많은 이 여성 사람들에게 또 교인들에게 글을 가르치게 됐던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한번 얘기하다 그러더라고요. 한글을 깨우친 게 우리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서 한글을 배웠다고, 그 어려운 산수도 배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교회에서 배운 거죠. 그리고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한글을,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한글을 깨우치게 된 겁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서양 문물을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을 가르치는 거죠. 이런 복음이 포로된 자에게 뭐라고요? 자유를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자유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배우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글을 깨우치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나라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를 통해서 그 시대에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서양에, 미국에, 독일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는 겁니다. 자유입니다. 자유. 시대 흐름들을 선교사를 통해서, 그들 통해서 가르치게 된 겁니다. 학교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우리 크리스찬 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세상에 흘러가는 수많은 흐름이 있잖아요. 이 흐름들을 알게 된 겁니다. 깨어나게 된 겁니다. 결국 그 배웠던 이 교육의 흐름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성서의 가르침들이 결국에는요, 우리 교회 수많은 각지에 있는 사람들을, 특히 여성처럼 소외에 있는 사람들, 또 어린 자녀들, 또 양반 중심에 살아왔던 그 문화들을 평신도 문화로 바꾸게 되었고, 양반이 가지고 있던 글 문화들을 한글 문화로 통째 바꾸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엄청난 물줄기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학교에서, 크리스찬 학교를 통해서 놀랍도록 영적 흐름들이 확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발판으로 가르침을 통해서 그때에 이 3.1 운동의 큰 역할을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교회 안에 가르치는 성경이 참 중요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여러분 영적인 우리가 과제가 있죠. 교회 안에 정말 세상을 이끌어가는 다음 세대를 준비해내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큰 과제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에 정말 귀한 리더가 세워지기를, 정말 영적인 3.1 운동의 이 운동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그런 일꾼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세 번째는 이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크리스찬들의 위치, 그 위치가 참 중요했던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질병이 뭐냐면은 자기애입니다. 자기를 지독스럽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애성 장애라고 말하는 장애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돌보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는 일은 꼭 필요한 겁니다. 또 치유도 해야죠. 근데 자기애성에 장애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내가 정말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고,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애성 장애가 되는 겁니다. 근데 현대인들 중에 의외로 이기적인 이 자기애성의 장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치우치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큰 흐름이 하나가 뭐냐면은 치우침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기적인 거죠. 소통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거죠. 알렉산더 버트얀이라는 사람의 책이 있습니다. 책에 보니까 무관심의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은 그 책에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이 자기애성 장애들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가 뭐냐면은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잖아요. 그 무관심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현대인들이 앓게 되는 큰 두 가지 문제를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다가갈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당연하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늘 맞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의 이 얘기를 들어보고 소통할 수 있는 그 얘기 능력들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타인과 그만큼 잘 대화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이기적이다 보니까 자기에게 책임을 안 가져가는 겁니다. 아니야, 나 내 책임 없다고. 아니, 내 문제 아니라고. 난 상관없다고. 이렇게 모든 걸 책임을 회피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도 한번 보셔요. 종종 이 시대의 교회 안에도 보게 되면은 이 무관심에 자기애를 가지고 있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때로는요, 갈등을 많이 일으킵니다. 무관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소통하려고 하지도 않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우리 안에 성숙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가져가야 될 책임도 가져갈 때에 성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보셔요. 만약에 왕후인 에스더가
책임을 무관심하게 가졌다면, 책임을 가져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문제가. 우리 14절 한 번 더,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렇죠. 모르드게가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내가 침묵해도 된다는 겁니다. 무관심으로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네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네가 바로 왕후에 있는 이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이유인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에스더가 말없이 침묵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하만을 통해서 불임절에 다 죽어가도 어쩌면 왕후는 모르는 일이란 말하면 피해갈 수도 있겠죠. 한편으로는 두 번째 선택이죠. 바로 이 황제에게, 왕에게 나서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 황제가 부르지 않으면 나설 때는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했던 일들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에스더는 바로 두 번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선택을 그가 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 이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한 그 자리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에스더가 왕으로 있는 자리가 왕으로서의 자리가 아니라 그가 있는 자리가 에스더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리예요? 왕후라는 자리 때문에 왕후라는 자리가 아니라 에스더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왕후 자리보다 더 위대한 것은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 자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1919년 3월 1일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나설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때로 억울하죠. 불편하죠. 여러분, 때로는 바보처럼 살기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난이 있어야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바꾸어서 말하죠. 고난이 있어야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우리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순환을 꼭 지나가야만이, 그리스도인들은 순환을 쭉 지나가야만이 그게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위치가 어떤지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오늘 이 사회가 주어져 오고 있는 수많은 갈등과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린 여전히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소수일지라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이 있네요.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죠. 함께 애통하는 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1919년 3월 1일이 그 날이 있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면서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애통했는지 모릅니다. 흩어져 있는 수많은 기독인들이 모였어요. 1919년 3월 1일에 함께 애통했던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자유회복을 위해서 애통하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출발점에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애통하는 일입니다. 출발이 되어야 되겠죠. 같이 애통하는 겁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대한 독립 만세입니다. 분명히 우리 가르쳤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훼손되는 한 그것은 우리에게 당연히 거부돼야 될 일들입니다. 대한 독립 만세,